오늘 함께 볼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즉시 그를 곧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너희가 그를 다시 보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신앙의 본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에 저희를 비추고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감동되고 감격하여 저희의 삶의 변화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네. 보통은 어떤 한 사람을 본보기로 삼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따르거나 모방합니다. 요즘은 롤 모델이라는 그 영어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죠. 왜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를 따르거나 닮으려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그 본보기를 따르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 삶의 동기부여와 소망을 얻기 위함이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본보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인물들을 본보기로 삼을 때 위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옆으로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복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넓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보기로 삼을 만한 두 명의 인물이 바울 사도에 의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단지 두 인물의 여행 관련 정보 같지만 단순한 여행 계획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강조했던 핵심 가르침과 교훈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신앙의 본보기로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보기 두 인물 중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디모데입니다. 성도님, 디모데를 생각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먼저 그에게 꾸밈없는 신앙과 믿음을 전수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디모데가 회심 전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경건한 이 두 여인은 헬라인의 피가 흐르는 혼혈 유대인 디모데를 어린아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회심한 디모데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그가 속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신앙과 성품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문화와 교육에 익숙한 사람이었기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그 바울의 눈에 띄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바울로부터 받게 되죠. 디모데에게 그 선교 여행의 문이, 선교 사역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 부름에 순종한 디모데는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사역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 디모데를 선택한 바울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신실한 자로 드러났습니다. 헌신된 자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울 서신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자기를 따르라고 간청하며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라고 소개하고 그가 바울 자신의 길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칭하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료 일꾼이라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라 말을 하죠.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순회 사역, 개척 사역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자신을 대신하는 대리자 혹은 대사처럼 그를 여기고 사역을 위임하고 파송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역자로 보내지고 또 빌립보 교회로 파송될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3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옥에 갇히기까지 복음 사역에 사력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때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힘쓰는 신실하고 헌신된 한 명의 성도라는 것을 목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디모데의 모습이 현재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디모데가 본보기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 형편을 내가 알게 되어 나 역시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지만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곧 아들이 아버지께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나서는 헌신된 자도 없었으며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시하는 충성된 종 역시 없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아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개탄스럽습니다. 주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놓으셨건만 주의 일을 위해 이렇게 헌신할 자가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보혈을 흘리셨건만 신실한 종으로 드러난 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러나 디모데는 주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바울과 같은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형제와 자매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바울을 섬기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 속에서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진리의 말씀과 사역을 배워 나갑니다. 이로써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리고 교회 개척자로서 훈련을 받으며 디모데는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과 신앙에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찌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바울의 직접적인 명령에 가장 합당한 자였을 것이라 생각도 됩니다. 바울과 이 동일한 마음을 지닌 디모데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정, 상황, 상태 등에 대해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가지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과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 형편을 돌보는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옥에 갇힌 바울은 단지 서신만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함께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뒤에 4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며 애정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애정어린 권면과 명령,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전달하며 그들의 형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의 형편을 인지하고 행동과 함께 조력합니다. 어떻게 바울의 형편을 돌보았습니까? 지금 보시는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바울에게 필요한 물질과 필요를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처럼 디모데 역시 다른 형제 자매의 그런 형편을 돌보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디모데는 자발적으로 형편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체면 치레를 위해 사역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뽐내고 으쓱거리고자 헌신에 섬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강권하였기 때문에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손을 들고 나섭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종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드러나기를 원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원하여 주의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함께 암송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있다면 든든하고 참 힘이 솟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도 이러한데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문하며 섬김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섬기는 성도인가?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복음의 진전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형편을 돌보는 디모데들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주의 사역에 있어 필요하다면 어느 곳에든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당시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여도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이 많은 성도들은 옛 사람의 습관들,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일보다 자기 일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려 그 물결에 편승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아 자신의 유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과 그 욕심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데마는 어떻습니까? 데마 아시죠?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안락과 삶의 윤택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 더 우선시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훈련으로 다져지고 빚어진 디모데는 자기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다루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전에 더 관심을 두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18절 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며 순전하지 않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명예와 유익보다 그리스도께서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20절입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니.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생명보다 그리스도의 일이 중요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을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명예, 신분, 이득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미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배설물로 여기는 바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복음 사역과 그 사역의 진전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일보다
그분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하는 것임을 우리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섬겼고 훌륭한 간증과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성도님들, 디모데와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분의 일을 위해 끊임없는 고난, 박해, 생명의 위협, 외로움과 배신으로 가득 찬 삶에서 인내를 통해 연단되었다는 그 사실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연단과 훈련으로 다져진 디모데는 자발적으로 타인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었고 자기의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싸움, 유혹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근심과 염려가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실패와 낙담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싸우라. 어떤 일에도 너희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마라.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도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뜻과 약속 그리고 승리를 기억하며 하늘에 넘치는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어떠한 일에도 견뎌내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그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할 것이고 결국 소망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인내로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디모데처럼 자발적으로 형편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는, 그래서 좋은 간증들과 증거들을 나타내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본보기가, 또 다른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 본보기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성도님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형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성경에서 디모데는 28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이. 그런데 지금 소개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서만 단 3번 언급되고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으나 바울처럼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도 아니었고 장로, 감독, 집사 이런 직분을 맡은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가정 배경, 회심 과정, 신앙생활 및 구체적인 사역 방법 역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빌립보 교회의 무명의 성도였습니다. 사역자들을 제외한다고 하면 현재 대다수의 성도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직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선물과 함께 그를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길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기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을 섬기기 위해 여행을 마다하지 않는 주의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일반 감옥과는 달리 어느 정도의 자유함이 있었지만 자신의 사역과 필요를 채우기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하기로 합니다. 그는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바울 곁에서 심부름을 하고 그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보며 가택연금 상태의 바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 처리함으로써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의 진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울은 이 충성된 종을 본보기로서 이제 소개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며 그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라는 호칭은 단순한 인간적 친분 관계, 좋은 친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보듯 복음 안에서 교제를 이룬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영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로서 그를 여기고 그를 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형제, 요 자매라는 호칭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1장 12절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을 하죠. 에바브로디도는 이 복음의 진전을 위한 실제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한 그 수행 비서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 땀 흘리며 헌신한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료 군사였습니다. 바울은 1장 27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고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과 함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우였습니다. 동료 군사 혹은 전우라고 부를 때 함께 생각나는 것이 전우 A입니다. 전우 A.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생명을 걸고 헌신한 그 에바브로디도를 볼 때 바울은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한 개인의 신분으로 바울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파송된 사람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보내진 귀한 선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였습니다. 이때 영어 단어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니스터. 이 단어의 뜻은 사역자, 공급, 섬김, 예배를 위한 봉사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바울의 수행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사역자였고 그의 헌신은 주를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상태를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2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이유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의 그 길이
험난한 그 길이 험난한 여정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약 1300km라고 합니다. 1300km. 여러분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대략 400km 정도 되죠. 서울 부산 거리의 3배 이상의 거리를 2000년 전에 한번 오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행과는 차원이 다른 부담이고 위험입니다. 위험. 지금이면 비행기로 약 2시간 반 정도 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 당시에 이동수단이라고 해봐야 뭐 배나 마차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마저도 없을 경우에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육로로 여행 시 하루 평균 약 20km에서 30km 정도 이동이 가능했고 날씨나 그 몸 상태에 따라 더 느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예상 소요 기간이 45일에서 60일 이상 걸리게 됩니다. 여행길은 편리했겠습니까? 도로는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돌이나 뭐 자갈이 깔려져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상태였고 비나 눈이 오면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안전하기는 했을까요? 강도들이 여행자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를 언급하죠. 오랜 기간을 여행을 해야 하니 아플 수도 있고 부상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해상 여행,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은 어떨까요? 바울은 선교 여행 시 3번의 파선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보인 헌신은 단순히 선물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그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그 동역자의 필요를 채우려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성경에 딱 3번 빌립보서에서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3번 언급되었지.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읽고 지나칠 빌립보서에 단 3번 언급된 이름에 바로 그 이름에 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자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맺어진 참된 형제의 사랑이 살아 숨쉽니다. 그 이름 안에는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과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헌신하고 결국 승리한 기쁨에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기억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여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형제들, 자매들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자기 시간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재능으로 헌신하는 에바브로디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더욱 든든해지고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의 본보기로서 함께 살펴본 두 인물은 서로 다릅니다. 출신 배경, 성품, 사역의 모양이나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은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주저하지 않으며 고난 중에 인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종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의 마음과 그 종의 자세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귀중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자세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를 오늘 본문 바로 뒤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품으라. 디모데도 이 생각을 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이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자세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들의 헌신과 충성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의 삶 전체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과 같은 마음이 되어 타인의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왜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였습니까? 도대체 왜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건 여행을 감행하여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셨고 종의 마음으로 그분의 사역을 끝마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으나 그 영광을 내려놓고 땅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지만 피조물인 사람에게 천대와 멸시, 조롱받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이 본보기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에 그 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종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종의 마음을 가져라, 종의 자세를 취해라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구원받자마자 그 종의 마음이 바로 탑재되지는 않습니다. 종의 자세가 순식간에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연약한 육신과 본성을 가진 우리가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종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마다 성장과 속도는 각각 다를지라도 종의 자세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여행 계획 속에서 신앙의 귀한 본보기 두 인물을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간증과 그런 삶을 기억하고 본받기를 바라며 최종적으로 주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